오늘 일어난 일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로 가는 사람의 그 딸이 12살 먹은 딸이 아파서 이제 요청이 와서 그 집에 아이를 고치러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왜? 그 중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일어난 일을 먼저 얘기하고 앞머리와 뒷머리를 합쳐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살인데 오늘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몇 년? 12회를 앓았어요. 12회를.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12라고 하는 숫자는 3과 4를 곱한 숫자입니다. 하늘의 수인 3과 그리고 땅의 수인 4를 합친 거예요. 이것이 3, 4는 그래서 1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합친 것처럼 그렇게 영원하고 그렇게 무궁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냥 객관적인 12년의 세월이 아니라 지옥 같은 12년이었을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정말 그 참담한 지경에 지냈던 그 이야기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있는 것을 다 탕진했다 말씀합니다. 병 앓고서는 있는 거 다 탕진하는 사람들 많죠. 미국도 마찬가지 같아요. 미국도 웬만한 거 가져도 병을 앓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 집 한 채는 훌렁 날아가더라고. 더 깊은 병을 앓으면 집 2채 가서도 그냥 훌렁 날아가더라고. 다 없어지더라고. 그 당시 옛날에 그런 것도 없을 때 그가 이 병원 저 병원, 그때 병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의원 저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그런 원시적인 어떤 치료 방법에 의해서 여기를 찌르고 저기를 찌르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그리고도 일을 할 수도 없고 어떤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말았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혈루병. 레위기 15장에 보니까 혈루병에 대한 얘기냐면 유출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에서 어떤 무슨 secretion, 뭔가 이렇게 나오면 코피를 흘린다든지 또는 무슨 진물이 흐른다든지 뭔가 몸에서 밖으로 유출이 되는 그런 병은 부정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다. 그 사람이 앉은 데도 부정하고 만진 데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도 부정하고, 아무튼 그 사람이 아무튼 어떻게 해서 그 사람과 이렇게 손을 댔다든지 또는 그 사람이 마음의 상함을 받아서 그 사람이 침을 뱉었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전부 다 더럽고 부정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의학적으로도 부정하였겠지만 그러나 종교적으로도 부정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흔적이 보이면 7일 동안 자기를 잘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나았을 때는 자기를 잘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예식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잠깐 유출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몇 년? 12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없고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면 피하고 더럽다 그러고, 그래서 사회에서 그는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한 사람, 가족들도 그를 버린 사람이 되었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요즘처럼 그냥 카톡이 돌아가고 무슨 SNS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은 12년
12년 동안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종교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슨 벌을 받아서 저가 저렇게 됐지,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러던 살았던 것이지요. 어느 희망을 볼 수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사방이 깜깜한 사람입니다. 어디도 갈 수 없는 사람,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사람, 어느 기회도 찾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살았다고 하지만 마치 종신형 감옥에 갇힌 사람과 똑같았죠. 인간이 그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참 보잘것없어집니다. 많은 가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하죠. 포장을 합니다. 아직도 건강하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아직도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또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껍데기가 벗겨지고 사라져가면 남는 것은 자기 자신만 남죠.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이, 그 적나라한 자기 자신이 아무도 상종해 줄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디파인이 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어떤 마음을 가질까?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몇 번 죽으려고 그랬었어요. 짧은 시간 병을 앓으면서 저는 그렇게 12년이 아니라 5년을 앓으면서 몇 번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죽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작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는 용기가 없어서 못 죽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못 죽겠어. 형제자매는 아니야. 부모, 형제자매는 아니더라고. 부모님한테 우리 부모님이 무슨 잘못이 있나? 내가 죽고 나면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살까? 내가 무슨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님이 목사인데 집안에 자식이 자살을 했다. 그럼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럼 평생을 그런 모습으로 사셔야 되는데 내가 또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죄를 짓게 되는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결국 포기하기를 3번을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없으셨습니까? 인간의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 정말 초라해집니다. 무력해집니다. 자신이 별 볼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정말 나는 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과 내가 가진 것과 분별하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난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가 난가?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상황이 난가?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죽음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건강을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붙들 수가 없는 거야. 까물까물 사라지는 거죠. 이건 내 거 아니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손에 쥐었던 그것이 속절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때가 있어요. 이것도 내 거 아니네. 자식이 자랑거리고 자식이 내게 어떤 자존심이었는데 자식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내 거 아니네. 실컷 잘 길러서 장가 보냈더니 남의 집 좋은 일 했네.
이것도 내 거 아니네. 내게 남는 게 뭐야? 내게 남는 게 뭐예요? 그러면서 과연 나는 나 홀로 섰을 때에 스스로 버텨낼 수 있는 자기 자존감과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퀘스천을 하게 되죠. 퀘스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여기 있습니까? 내가 일하는 직장이 납니까? 그래서 잠깐 주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손에 쥐고 있는 소유, 이것 내 겁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As a gift. As a gif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목적 때문에 주어진, 의미 때문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매니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니저다. 스튜어드라고 하는 거 좀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그죠? 매니저다. 그것은 주인이 따로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는 하와이에 이제 그 목회를 처음 나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요일날 이런 수요 예배였어요. 수요 예배 때 얼굴이 많이 익은 어떤 늑수구레한 친구가 와서 앉았어. 근데 계속 웃으면서 나를 쳐다보는, 계속 웃으면서, 이게 교인이 계속 시종일관 웃으면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기분 나쁘더라고. 아니, 저 사람이 미쳤나? 왜 저렇게 그냥 계속해서 웃으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저 사람 예배를 드리러 왔나, 나를 구경하러 왔나. 우리 예배 끝나고선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대학교 동창이에요. 배재고등학교에서 응원대장 했고, 연세대학교에서 응원대장 하면서 응원부에 있으면서 아주 활발하고 아주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까불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발랄하게 그렇게 했던 친구인데 이렇게 폭상 들고 가지고 앉아 있는 거야. 네. 그때 저도 30대인데 제가 하와이 36살에 갔거든요. 36살에 가서 담임 목회를 하는데 뭐 30 이제 뭐 그때쯤 됐는데 온 거예요. 이거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주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간암에 들어가지고 이 30 후반에 간암에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그때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저기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그 진단을 받고 치료하기로 왔는데 거기서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진단이 났어요. 근데 간 이식 수술을 하려면 간 이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게 순서가 많으니까, 이 웨이팅 리스트가 많으니까 30만 불 캐시를 내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야. 현장에 와서. 그러니까 30만 불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아파트 얻어가지고 계속 병원에서 부를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한국에 집팔러 간대. 그러던 중간에 내가 거기서 목회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잠깐 들린 거야. 쉴 겸 해서. 그래서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걸 광고를 하고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같이 선언서 기도하고 그 친구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서 그만 세상 떠났어요. 집을 팔았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세상 떠났어요. 참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장성이고 별 셋이었고, 그리고 뭐 자기는 뭐 다 가진 걸로 그렇게 살아갔고, 제일 먼저 아무튼 치과대학을 졸업하고도 제일 먼저 이 치과를 이렇게 오픈했던 친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성성장구 모든 것이 잘 같은 사람이에요. 딱 한 대 맞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별거에 없는 거야. 건강도 가고 목숨 생명도 가고 병원도 가고 가족도 가고 다 가는 거야. 남는 건 자기 혼자 남더라고.
그리고 자기 혼자 남는 가운데서 하나님,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 남더라.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12년 동안 그렇게 고달픈 인생, 가진 거 다 탕진하고 괴로움만 당하고 모든 것이 다 자기를 떠나고 등을 다 돌려버린 그런,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외로운 그 인생, 홀로선 인생, 그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가 자기가 사는 동네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데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옹이어서 우겨 싸고 있는데 어쩌다가 건드릴 수도 있지, 예수님 째째하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러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어서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불사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죽음을 불사한 행위였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소문만 듣고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 나서는 이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귀에다가 모시베 기도로 갖다 이렇게 쑤셔 넣어줘도 안 믿는 사람, 안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환경 속에서 살아오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셔서 수요 예배까지 나오실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면 더 좋은 거고, 내일 새벽은 꼭 나오시오. 왜냐하면 특세니까,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특별한 기간 아닙니까? 예. 근데 이분은 소문만 듣고 나왔어요. 누가 오라고 그러지도 않았어. 초청도 안 했어. 근데 그분이 그렇게 예수께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뭡니까? 뭐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알아도 대답은 안 하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우리 한국 사람은 알아도 돼. 미국 사람들은 저역으로 손 딱 드는데, 우리 사람은 나부터도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쉬운 질문인데도 대답을 이렇게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물어본 거는 여러분의 대답을 원해서가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진행상 물어본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부담 갖지 마세요. 뭐 저도 그러니까. 예. 이 여자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오게 한 이유가 뭐예요? 뭐가 그 동기가 되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에게 우선은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갈급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갈급하게 한 그런 조건이 무엇입니까? 삶이 기근이 든 거예요. 삶이 기근이 든 거예요. 인생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가졌던 모든 것을 stripped off, 다 발가벗겨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전에 가졌던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덧입고 싶다고 하는 그런 소원이죠. 그런 목마름이죠. 우리 신앙이 참 신앙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바로 그것, 곧 이 여인에게서 생명이고 새 삶이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동기가 되는 뿌리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의 뿌리가 무엇이냐? 목마름입니다. 무엇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바로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은혜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목마름이 없으면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그냥 껍데기가 되고 맙니다. 그냥 행위 중심이고 내용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율법적인 것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열정과 패션이 없는 삶,
생명력이 없는 삶이 되지. 저는 가끔 이렇게 TV를 보면 가수들이 노래하잖아요.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한국에 무슨 복면가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요, 와, 사람의 소리를 저렇게도 낼 수가 있구나. 사람의 몸을 저렇게도 움직일 수 있구나. 그런데 그 가수들의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청중들의 반응을 보면 아주 이렇게 얼마나 절절한지 몰라. 그냥 미세한 하나에 그냥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이렇게 하고요.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막 까무러치요. 마냥 와 넘어가. 예, 기절해. 입신해. 예, 입신해. 도대체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만드는 게 뭘까? 보면 그 앞에서 공연을 하는 가수들의, 물론 기량도 있지만 패션이에요. 열정. 그 열정이 뜨거운 불이 돼서 거기에 있는 그 목마른 청중들의 마음에 그냥 확 불이 지펴지니까 막 입신하는 거야. 입신해. 목마름은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목마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패션을 잃어버리면 끝난 거야.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위한, 목회를 위한 패션이 있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우리 황 권사님 찬양에 대한 패션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에 대한 패션이 있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목마름의 표현입니다.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요, 술의 술탄도 물의 술탄도 그냥 그런 거예요. 목소리도 그냥 도도도도도도, 높낮이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진취력도 없고 뭔가에 몰두해 보는 것도 없고 온 혼을 다해서 자기를 태워보는 일도 없고요. 연애도 한번 못해. 그런 사람은 열정이 없는데 무슨 사랑이 돼. 열정이 없는데. 사랑은 뜨거운 건데. 열정이 없으면 예수도 뜨겁게 사랑 못해요. 그냥 거기 있는 거지. 그냥 늘 거기 있는 거지. 목마름은 열정입니다. 그 목마름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에너지입니다. 목마름이 없이 어떻게 깊은 곳을 설치해 나갈 수 있겠어요? 찾아갈 수 있겠냐고. 조금만 더 가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목마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마름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하늘나라를 찾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하늘나라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떤 젊은이는 젊은 데다가 부자에다가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 거기다가 아주 그냥 지식적인 차원도 높고 아주 생각도 고상해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지켰냐? 예, 제가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근데 그 청년의 열정은 거기까지야. 상하탑적인, 사고적인, 그리고 생각에만 머무는 바로 그런 삶. 그 열정이 자기의 삶을 다 털어서 드릴 만한 그런 열정까지는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덮어두고 빨리 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팔아서, 젓가락까지 다 팔아서
그걸 가지고 그 땅을 샀느니라. 열정이지요. 목마름이지요. 목마름이 있어야 헌신도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헌신 못합니다. 심을 하나도 못 냅니다. 그러나 목마름이 있고 뭔가 가치 있는 것, 존귀한 것, 거룩한 것, 고상한 것을 찾는 그 목마름, 열정이 있으면 자기 것을 들이다 그대로 모자라서 인생을 들여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들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갑니다. 뭘 자꾸 남 가라고 꼴기서 내가 가면 되잖아요. 내가 갑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돼야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험한 곳으로 몰아가십니다. 미워서?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육에 속한 자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병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때로는 재물을 다 소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무상함과, 때로는 사람에게 배신당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 대한 어떤 것 절망감을 가지고, 더 근본적인 게 뭐냐? 더 근본적인 게 뭐냐? 더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존귀하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고귀한 보배가 되시는구나. 그분을 찾아가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어지고 목마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잖아요. 12년 동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세상에서 괴로움 당하고 세상에 가졌다고 하는 것 다 그가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아마 산다는 게 지긋지긋했을 거야. 아마 지긋지긋했을 거야. 더 이상. 그런데 죽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진짜 사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진짜 사는 거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찾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존귀하게 살고, 가장 참되게 살고, 가장 거룩하게 살고, 가장 고상하게 살고, 가장 영광스럽게 살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볼 만한 모든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인생으로 사라지도록 우리 인도하는 바로 그 삶이 참 신앙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 이게 전력을 다하면 돼. 이미 알고 깨달은 것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다 해요. 성경 공부 더 해서 뭐 해나? 지금까지 들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뭐 1학년 가고, 교과서 끝나면 2학년 교과서 하고, 2학년 교과서 3학년 가고, 6학년 가고, 뭐 다 하고 많이 배워도 고등학교, 대학교 갔다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공부를 그렇게 해서 뭐 하나? 이제는 삶의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삶의 공부. 이미 아는 것, 작은 것이라도 프랙티스하고 그것을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프랙티스하는 그런 우리 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부란 말을 좀 치워버리자. 성경 공부, 무슨 뭐 공부 그냥 유치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야. 예? 그런데 뭐 남는 게 별로 없어. 남는 게 뭐가 남아야 돼? 삶이 남아야 돼. 삶이. 지식으로 쌓은 공부는요, 여기서 줄 하나 띵 끊어주면 다 끝나더라고. 박사님도요, 줄 하나 땅 끊어지니까 띵 가더니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유학을 하고 뭐 박사기 논문을 몇 개씩 쓰고 띵 끊어지니까 그걸 끝이야. 근데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을 가다듬고 우리의 성품을 도야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프랙티스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들은 이게 띵 끊어져도요
거룩한 습관이 남아서 달라요. 지식은 바로 그런 삶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지식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삶을 프랙티스하는 그런 경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라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는 그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발견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가 많습니다. 사람 찾아다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떤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바로 그곳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막 분주하게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연루병 앓은 여인처럼 우리 삶의 어떤 공경을 처할 때에, 그리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갈 때에 빨리빨리 주님께로 나오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여인이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와가지고 어디에다 손을 대었다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기도쇼를 입습니다. 기도쇼. 여러분 보셨습니까? 기도쇼를 입고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입습니다. 근데 기도쇼이 이만큼 그 안에서 나와요. 길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술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기도 그 도포를 안에다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은 가장 길게 나온 그 옷을 잡았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도포였다. 기도쇼, 프레어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입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회당에 갈 때 보면 까만 양복을 입기 전에 기도쇼를 입고 까만 양복을 입고, 그래서 보면 여기 덜렁덜렁 달렸어. 그래서 쟤네들은 저렇게 참 촌스럽게 저러고 다니나. 근데 보면은 그게 모세 때부터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만들어진, 형식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기도 옷을 입고 양복을 입은 거예요. 겉으로 나온 그 옷을 만졌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도포였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땅을 바라보고 상황에 묶여있던 우리의 안목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평강 가운데서 새롭게 새 삶을 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의 절박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주님께 나왔어요. 이 목마름, 기도로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어쩌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형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두려움도 내려놓고, 자기의 어떤 그 참 자존감도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향해서 그가 기도로 reach out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각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죠. 아마 우리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그런 신앙이 바로 이 여인의 신앙이었다고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주일날하고 월요일날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우리 제가 아는 분이 작은 기도원을 열었다고 그래서 갔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기 와서 이제 자주 금식해야 되겠구나. 주변 상황을 돌보고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고 왔습니다. 싸더라고. 핀랜드 그쪽 지역인데 2에이커 땅인데 24만 불인가 주고 사가지고 방이 4개, 5개씩 되는데 그걸 다 레노베이션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기가 누구한테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 어떻게 드렸냐면 이 집은 우리 목회자들이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쉼을 갖고 그리고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제가 드립니다. 이렇게 내놓았어요. 그때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지. 깨끗하게 해놨어. 그러면서 그냥 쓸고 닦으면서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말 그런 정갈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정갈한 마음으로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드렸어요. 저도 갈급해서 갔지만 가보니까 그분도 갈급한 분이셨어요. 그분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던 분입니다. 이민 일찍 와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그리고서 봉제 공장 하면서 많이 이렇게 어려움도 당하고 또 배신도 당하고 속기도 하고 이러면서 신앙을 처음 받게 됐대요. 그것이 LTD를 통해서 일기에 은혜를 크게 받고 자기는 거기 올라갈 때도 몰랐대. 이게 뭔지도 몰랐고 그냥 갈급해서 거기 올라갔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 당시에 별로 일기니까 별로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때 이제 헌금을 10,000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LTD에서 악기를 다 사고 드럼도 사고 다 준비를 그때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서 지금까지도 그분 거기에 충성을 다해요. 제가 하와이에서 다른 영성 프로그램을 했는데 자기 자비랑 해가지고 3번씩이나 와서 교회를 돕고 열심히 한국에서 또 그런 거 한다 그러면 한국에 자비당에 가서 나가가지고 공장문 닫고 가는 거예요. 그분은 가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고 오는 거야. 그럼 그냥 은혜 받고 와가지고는 아이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잘 풀렸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쭉 살아오다가 얼마 전에 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이것만 하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헌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8월 6, 7, 8인가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거기 가서 금식하면서 2박 3일을 지내면서 기도하고 내년도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아멘. 예. 아멘 소리 들었죠? 예. 알아서 해. 밥 먹을 생각하면 큰일 나. 벌써부터 배가 고픈 소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가장 귀한 것이 이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을 찾은 거예요. 그 목마름을 가지고 그것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찾은 것이죠. 저는 식물도 좋아하지만 자연도 좋아하고 동물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 동물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데 동물 이야기를 보면 이 아프리카 같은데 기근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물이 가득 찬 호수가 물이 줄어들면서 다 말라가지고 웅덩이 같은 게 조그만 게 남아. 그럼 다른 데도 다 말랐는데 이 동물들이 물 냄새를 맡고 거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다. 근데 거기는 사슴도 찾아오고 토깽이도 찾아오고 또 하이에나도 찾아오고 사자도 찾아오고 코끼리도 찾아오고 별게 다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목이 말라서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왔는데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거기.
사자에게 먹힐 수도 있고 하이에나에게 막힐 수도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이 너무너무 갈증이 심하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찬양을 할까요? 목마른 사슴 칠 수 있어요?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한번 찬양합시다. 제가 미리미리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감동이 있어야 찬양도 나오는 거지. 감동은 갑자기 오는 거야. 네? 악보가 없어요? 그냥 대강 쳐봐요. 그러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옵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마음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 만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선순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죠. 이런 얘기는 이 여인의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여겼다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다른 건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럴 수 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배운 지식도, 학위도, 내가 가진 어떤 재산도, 내가 가진 어떤 환경도 그것보다 더 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런 은혜의 역사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의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깊은 물 속에 들어가야 깊은 속을 알 수 있어지, 그런 은혜의 깊은 속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야. 거기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경험해요? 거기 있지 않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존심 다 버렸어요. 자기가 아는 지식 다 버렸어요. 경험 다 버렸어요. 버리고 내가 다 해봤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것이 삶의 한계를 보고, 그리고 자기의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참 삶을 찾는, 자기의 어떤 한계를 넘는 삶을 찾아가는 목마른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오병이의 기적을 낳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제자가 누굽니까? 안드레잖아요.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제목을 건진 그 제자가 누굽니까? 안드레예요.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고, 작은 어린아이 같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두루 나가서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보기엔 별 볼 일 없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그걸 드리겠다고 하니까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 얘가 점심을 가져왔는데 이거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찾아서 가져온 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드린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사하시고 축사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의 뜻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더니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축사하셔야 우리의 삶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기사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기근이 들었던 그 정말 저녁 노을이 지는 그 어둑어둑한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지쳐버린 상황에 있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가져왔던 작은 것을 축사하셔서 그 자리가 잔치자리가 되어지고,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생명력으로 넘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한 바로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담겨져 있는 거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찢겨 주셔서 나누어 주셨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거기 안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고 괴롭고 그리고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장이 펼쳐지고 새로운 삶의 지평선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것 안에서,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안에서 맴도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간절한 신앙,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목마른 신앙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내게 지금 닥쳐있는 절박한 문제들이 뭔지, 그 절박한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그 절박함이 목마름이 되어지고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지금 특세 중입니다. 이 특세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